다시 한번 시작. 네. 혹시 흔들리는 분 계시면 이 제목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약속을 이루는 일과 그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는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 회방, 유혹, 충동질, 식은 죽먹기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힘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흔들려고 하죠. 그러나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혼을 향해서 나가면 더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도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 정점의 시기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헤집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헤집고 다녔던 흔적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충동질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왜 많은 제자 중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단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단이 선호할까요? 어떤 사람을 사단이 쉽게 요리할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늘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인간적으로 늘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계산으로 움직인 사람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열정통꾼이에요. 계산해 봤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갑니까? 계산 안 했죠? 뭘로 갑니까?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갑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계산해서 주님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요리하기 쉬운 사람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사단의 밥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단과 코드가 매우 잘 맞는 사람입니다. 사단하고 대화하면 정말 찰떡궁합처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그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야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추길 때, 충동질할 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우리를 충동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세요. 사탄의 논리가 있어요. 그 말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실은 오늘 성경에 정확히 어떤 논리로 접근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유다가 동의할 수 있는 논리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받아들인 거죠.
사단의 논리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건들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사단이 집적거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런 지하의 사단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민거적거립니까? 왜 기가 솔깃해집니까? 왜 그 논리에 말려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일 주님이 십자가를 져요. 3일 뒤에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정점입니다. 12제자 중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쓸만한 제자는 가룟 유다예요. 뭘 보면 아냐? 돈 쨘데 맡겼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에요. 나머지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방 출신입니다. 근데 가장 쓸만한 제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 사자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모든 제자에게 찾아가요. 뭘로 충동질합니까? 세속의 가치로 충동질합니다. 높아져야 성공하는 거야. 높아져야 출세하는 거야. 그걸로 충동하죠? 제자들이 충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로 싸웁니까? 누가 크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논리가 먹혀 들어갔어요. 사단의 거짓된 가치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얘기로 굉장히 엄중한 순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그런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고 있어요. 배반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군중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잖아. 누굽니까? 12제자잖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크냐라는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싸우냐 이거예요. 너무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사단에게 말리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명색이 12제자잖아. 12제자. 주님의 다음을 이어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 주역들이 12제자인데 이 제자의 모습이 너무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오늘날도 이 제자들처럼 정말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포함돼요. 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치사해질 거예요. 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12제자가 이러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말을 자꾸 하고 싶거나 그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을 자꾸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런 충동이 생기고 그런 말을 하고 싶고 그런 행동을 하고 싶다는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흔들거리는 거예요. 언제 그건 그 표면에 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그러해야 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용납하고 껴안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분노와 혹은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분노를 폭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을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너무나 처리 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미 당한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우리 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진 나서 건물 흔들어 보세요. 계속 흔들면 무너집니다. 세속적 가치에 집착해서 싸우게 만들었던 사단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은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역행하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거나 그걸 자꾸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미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사단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는 수제자 시몬에게 가서 집적거립니다.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주님에게 시몬을 요구했습니다. 채를 흔들어서 이 시몬은 쭉정이야. 그래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겠다고 주님에게 사단을 시몬 베드로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작심하고 찾아옵니다. 그냥 오다가다 들리는 게 아니고 아예 표적을 딱 찍어놓고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할 필요가 있겠죠.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됩니다. 태무심하고 있다가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타깃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집적거리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죠. 너무 철없는 행동,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충동질에 당해서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깨는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돌아설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힘이에요. 혹시 넘어졌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낮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 너무 허망하게 죽었죠.
야, 그 대선지자가,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선지자가 계집아이가 춤춘 그 보상으로 너무나 허망하게 목이 잘려 그냥 감옥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님을 위해 일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계시더라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뭐 이런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딴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투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물론 그의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간다. 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결심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결심이 지켜집니까?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집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다면 누가 중독에 빠지겠어요? 누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겠어요?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근데 결심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주님 따르는 일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조속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결심했어요. 또 마음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환경 앞에 약합니까? 두려운 환경에 있으면, 안락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의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기도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제 미래 솔직히 저는 장담할 수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의지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못 이깁니다, 우리 자신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감옥 갈 각오도 돼 있고, 순교당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보다 주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압니다.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버렸죠. 열제자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높아지겠다고 피튀기가 싸우고 있죠. 시몬을 밀가부로 사려고 요구하고 있죠. 12제자가 모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12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가 보통 사람이에요? 났을 때부터 주님에게 인생을 드리고 나선 사람이에요. 났을 때부터 다 포기하고 주님에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넘어졌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축복 낙엽일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자신감을 믿지 마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제자 무너지고 쓸만한 제자 가룟유다는 가버렸고 제자들은 세속적 가치 붙잡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여력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